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므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향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향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초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부러움과 동시에 도전을 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며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약함과 그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전성기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얼마나 컸는지를 증명하는 사건, 바로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의 해상 무역 활동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히람과 연합하여 바닷길을 만들고 또 금을 가져오며 나라의 풍요를 더해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무역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와 일터와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을 보면 이제 스바의 여왕이 등장하는데요. 스바는 오늘날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지역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타국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사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질문들을 어려운 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왕으로서 갖게 될 그런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또 철학적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진짜인지,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모든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대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나온 해답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과 그가 먹는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시중드는 모습, 또 술관원들의 복장,
심지어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번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자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솔로몬의 화려함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배어있는 질서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흔적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결국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방의 여왕의 입술에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지혜는 결국 사람을 감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인가? 내 일터와 내 가정,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스바의 여왕은 멀리서도 솔로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를 묻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단순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여왕이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부와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의 모습입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 일터에서도 항상 정직한 모습, 가족을 향한 섬김과 교회에서의 충실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답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바 여왕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은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보다는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